성경 말씀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오늘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208초의 기적은 40년간의 성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룻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룻을 알아보고 보아스가 이제 룻을 축복합니다. 자, 12절 제가 앞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보아스의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답하시는 하나님은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칙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뿌린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축복처럼 룻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그녀의 선행을 어떻게 보답하죠? 돈을 많이 주었나요? 그녀에게 집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줍니다.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죠. 결국 이 보아스 때문에 그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말씀 듣는 거하고 안 보고 듣는 거 기억력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절 보고 말씀 들으면 3년 정도 기억난다면 안 보고 들으면 1년이면 다 까먹습니다.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제가 결혼식 때 가면 꼭 하는 주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은 지난주에 토요일에도 들었겠지만 전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고. 돈 못 벌어도 돼요. 직장에서 지위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배우자는 일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해도 내가 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 앞에 결혼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결혼에 성공하라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 달라고, 만남의 복 달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큰 복이죠. 오늘 우리 전사님 부부 찬양하는 걸 듣고 야, 난 복 받았다. 저 전사님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복이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한 것도 너무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했냐면, 그래,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선한 행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복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면 복 있는 것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딸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또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영적인 선배들, 스승 꼭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덕만 보고 삽니까?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내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지만 내가 만남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작가 허지웅 씨 있어요. 허지웅 씨. 안티팬들도 있던데 저는 그분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데, 그분 얼마 전에 TV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내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 가장 후회가 되는 것, 그때 아내와 헤어진 거라고. 왜냐하면 내 평생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그 아내를 붙들려고 하니까 아내는 이미 이제 몇 년 동안 이 남편에게 지쳐서 이제 그만 떠나려고 했죠.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내가 잘못했다고, 절대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아내는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아내를 놓쳤다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는데도 내가 그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없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만남이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보아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시편 5편 11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인생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룻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라고 할 때 찬송가 41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9장 가사에 주 날개미 평안하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뒤적이다가 갑자기 작사자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 곡을 지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작사자가 윌리엄 쿠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분이 이 곡을 작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자, 윌리엄 쿠싱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뉴욕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한 10년 정도 잘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린 이유는 평생 자기 목회 내조하느라고 너무 아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병이 걸려서 이제 막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 매달렸죠. 아내를 살려달라고. 정말 헌신적인 아내, 정말 좋은 아내. 그런데 이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죠. 근데 그 아내를 병간호하느라 이 목사님도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피로에 지쳐 있었고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그 감기가 잘 낫지 않더니 결국 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40살 좀 넘었는데 성대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심화된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게 됐죠. 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니까. 이 쿠싱 목사님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날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내 아내도 죽고 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벙어리입니다. 왜 나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내 입술도 병든 너의 육체도 내 것이다.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쿠싱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했지만 평생 설교를 하고 살았지만 자신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온전히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은 전했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말로만 주께 피하라고 했지만 나는 주님께 온전히 피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병은 들었지만 내가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몸으로도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글 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 작사한 곡이 이 찬송가 419장이라는 거죠. 아내 죽고 말 못하는 목사님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평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내가 죽고 내가 말 못하는 목사라면 과연 나는 평안할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쿠싱 목사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아버지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니 나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없습니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쿠식 목사님은 그 후로도 300곡이 넘는 이 작사를 하게 되는데, 비록 말은 못하고 아내는 없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쿠식 목사님보다 더 힘든 분 계시나요?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그늘로 이방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녀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위로받지 못할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가운데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왜?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어드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상함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우리 병아리들 품는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한 20마리를 한꺼번에 다 품어버립니다. 이 암탉이. 품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싶은데 내 날개 아래 너희들을 감추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한테 나오지 않는구나. 나에게 매달리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 속상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피하십시오. 정말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리게 되어 있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21년이 지났는데 제가 정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 기도 중에 응답하지 않은 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매달리지 않는 거죠.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약한 편이에요.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몸도 좀 부실하지만 마음도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게 저희 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만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아스의 이 축복의 말을 듣더니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꽂혔습니다. 보아스도 이 말이 콱 꽂혔을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룻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참 담대하죠. 저는 굉장히 담대한 여인이네. 그리고 정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침노하는 자가 누립니다. 침노가 뭐죠? 쳐들어가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지난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 룻처럼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숨어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하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기도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다음 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두 가지를 늘 외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저 나눠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처럼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보아스라면 룻의 그 말 딱 들었다고 묵상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돌봐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4절 말씀 볼게요.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도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는 이제 시큼한 맛이 나는 술 같은 건데 목이 메이니까 그냥 먹으면 이렇게 잼처럼 찍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정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리 와서 배부르게 먹여주고 남을 만큼 채워줍니다. 자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원래 이삭은요 모퉁이에 줍습니다. 변두리에 일할 때 중간에 와서 막 이삭 주면 혼이 나죠. 감히 이삭 줍는 주제에 단사에 와서 이삭을 주어? 그런데 이 룻에게는 단사에서 줍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책망하지 마, 그대로 놔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삭 타작할 때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것이 이렇게 왜? 일부러 주우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말합니다. 절대 나무라지 말라고.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냐면요 그 무게가 생수 한 병이 2리터죠. 그러니까 생수 10병입니다. 큰 2리터짜리 10병. 여러분 6개짜리 마트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무겁죠?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었는데 그 양이 20리터, 생수 10개나 만큼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냥 퍼준 거죠. 보리 타작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보아스가 그냥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그 은혜를 직접 내려준 것이죠. 자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었죠?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까? 전 묵상을 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자 보아스 엄마가 룻과 똑같은 여인입니다. 보아스 어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이죠. 룻과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과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로. 두 번째,
이방 여인이죠. 게다가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기생이며 이방 여인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천시 받던 여자였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죠. 어머니 이방인, 거기다 기생, 나는 기생의 아들. 어떻게 보면 그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룻을 보니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 룻과 같았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은 아주 도움을 준 여인이지만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배반자 아닙니까? 이 기생 라합도 결코 숱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를 보고 자랐던 보아스기에 룻을 보니 더 마음이 공감이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룻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도 섭리죠. 룻을 보아스만큼 이해해 줄 남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적절하게 만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외국으로 많이 선교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 국내로도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왜? 힘들어 보니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돌봐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여러분보다 그 사람을 더 이해 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